자, 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의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는 룻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게 함으로 인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엄청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은 복음적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밭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요. 또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은 복음적인 교회를 예표하고 곡식은 복음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로 함께 나눌 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룻기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룻기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신의 밭으로 와서 자신의 밭을 베는 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곡식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띄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은 그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곡식을 줍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인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룻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을은 지나가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룻은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모압 여인인 룻은 열심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열심히 곡식을 주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이제 룻을 부르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부르자 룻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아스가 밭의 주인인데 혹시 이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 곡식을 줍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이 밭에서 더 이상 곡식을 주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마저도 곡식을 줍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과연 내가 다른 밭으로 가서 이 유대인들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수가 있을까? 곡식을 줍지 못하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때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방 여인인 룻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지 못하도록 쫓아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곡식을 줍거나 아니면 전혀 곡식을 주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원죄로 영원히 죽었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생명의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룻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신앙을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것입니다. 아멘.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면 이방 여인인 룻은 절대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 룻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으로서 옛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쉼과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느냐, 나를 죽이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가가 형통하고 국민이 형통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국가도 망하고 결국은 국민들도 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떠한 교회를 만나느냐,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떠한 담임 목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느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와 지도자를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교회, 교회라고 하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 세상적인 풍속을 따르고 인간적인 지식,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본주의 교회와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영혼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기독교 내에서도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양 속여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신학교, 교회, 선교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WCC, WEA, NCCK와 같은 종교 통합주의를 따르고 신사도 운동이나 자유주의 신학 같은 비진리를 따르며 좌익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그것을 옹호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나의 삶을 망가지는 것도 고통인데 내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담임 목사,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오직 이 원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여서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보아스가 곡식을 줍고 있는 룻을 불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자,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며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여기서 딸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 딸아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트입니다. 바트, 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딸로 삼아주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문화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체 높으신 분들이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값싼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방 여인인 룻은 원죄의 죄인을 예표하는데 그 원죄의 죄인이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서 내 딸이라고 불러준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부정했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했던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류병에 걸려 부정했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고 멸시받았던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며 부정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 부정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자신의 밭을 떠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가 얄라크입니다. 얄라크. 자, 섬기다, 따르다, 떠나가다,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을 떠나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밭에 가서 고생스럽게 이삭을 주려고 하지 말라. 여기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따르면서 이삭을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며라는 단어가 부정부사 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곡식을 영의 양식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의 마음은 룻이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 교회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머물면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양식을 누가 공급해 줍니까? 룻이 공급해 주는 것이 룻이 자기 스스로 이 양식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의 시종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면 룻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여줄 때에 성도들은 그냥 그 영의 양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떠나지 말고 비진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먹여주는 교회, 주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율법적인 교회나 잘못된 교회로 가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면서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룻은 지금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밭 저 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곡식을 주스라고 그 은혜를 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밭 저 밭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 곡식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학대받지 않을까, 핍박받고 조롱받지 않을까, 비웃음받지 않을까, 그러한 심적인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지금 베풀 때에 내가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영의 양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지라는 단어도 아바르예요. 아바르. 떠나다, 멸망하다, 동행하다, 지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 밭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멸망함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동행하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고라는 단어는 같은 부정부사지만 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히 뭐뭐하지 말라, 영원히 뭐뭇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을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을 영원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밭을 보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우라고 합니다. 룻기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라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를 건드리지라는 단어가 나가예요. 나가. 자, 보아스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절대 룻을 건드리거나 때리지 못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여인을 절대로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보아스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드리지라는 이 단어에 그 부정사 연계형을 사용하는데 이 부정사 연계형을 카프를 사용을 합니다.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을 대하는데 마치 자신의 주인인 보아스처럼 대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의
위험과 전갈의 위험과 모든 악한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그는 징벌을 받아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나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걱정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거든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참회입니다. 목마르다,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룻은 목이 말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물을 마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마실 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의 갈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마르지라는 단어가 참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목마르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라도 영적인 갈증으로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복음의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으로 절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까? 라고 룻이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며 라는 단어가 샤하입니다. 샤하. 이 샤하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라는 단어도 이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경배하다, 절하다, 몸을 굽히다,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이 히트파일 문법을 씁니다. 자, 이 문법은 좀 중요한 문법인데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자신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니 보아스에게 감사하여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니까 곡식을 계속 먹게 되는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즉시로 보아스에게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스처럼 은혜를 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압의 부정한 여인인데도 그렇게 취급받아야 할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낮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항상 제물이 예배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예물, 감사 헌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기도의 응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배움 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담임 목사,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에 대한 은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요, 목사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여주는 목사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명의 양식이요 복음의 말씀을 먹여주는 담임 목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말하여 절대 룻이 곡식을 줍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텃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롯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영적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목마르거나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범죄를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룻이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면 룻은 이러한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아무리 룻에게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할지라도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난다면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계속 보아스의 밭에 있게 된다면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이런 은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